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역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말씀들, 이 역사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먼저 보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애굽 곳곳에 애굽 땅의 곳곳에 가득한 세상적으로 정말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죠. 이것이 참 큰 고통과 고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된다면 아무리 모세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도 지금 있는 그곳이 더 풍요로운 땅이고 우리의 조상들도 흉년 때문에 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게 되면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애굽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국고성을 지으면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애굽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습니까? 어제 그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새 왕이 요셉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새 왕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직접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굴복해 하게 하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한 가족을 시키시는 것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레위 가족의 중 한 사람, 그리고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습니다. 그냥 그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죠.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한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는 겁니다. 가족 자체가 사실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바로 왕이 그 어떤 일을 해코지를 벌일지 모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어때요?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다 예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 하면
창세기 처음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부부에게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버려야만 돼요.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를 보니까 어때요? 심히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버티는 겁니까? 3개월 동안 버티는 거죠. 우린 이 3개월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하루 이틀이 다르죠. 그렇죠. 이 3개월 동안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소리를 잘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차음 시설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잘 들리죠. 그냥 들리는 겁니다. 그동안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른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모세를 낳은 거죠. 모세를 낳고 나서 이 부모들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만을 보지만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이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른 겁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숨기고 모세를 낳아서 3개월 동안 키운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어떻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출애굽기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으로 나오고 또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에 참 많이 듣는 그런 복음성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오늘 말씀 바로 그 찬양과 동일한 그 말씀의 그런 내용이죠. 그녀는 모세를 위하여서, 그 아기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갈대 상자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뭐 3개월 지났으니까 그냥 버리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라는 단어가 그 이전에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됐었냐 하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즉 그녀는 지금 갈대 상자를 준비하지만 그녀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듯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와 같이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진을 칠하여서 아이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때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그 요게벳이 믿음의 그러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를 나일강가, 아니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대충 그냥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성껏 만드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아주실 것을 기도하며 그 나일 강가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겠죠.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비록 사람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놓아보내지만 그러나 이들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낙태법을 행하는 이 시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에 이 어머니는 세상의 폭악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려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라 해서 오히려 그 부모가 바로처럼 되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이 모세, 나일강가에 띄어진 이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바로의 딸을 준비하시죠. 바로의 딸을 준비하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거 그의 부모들이 이 바로의 딸이 그 목욕하러 내려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왕이 가고 왕의 가족이 움직이는 것을 누가 알려주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러한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녀가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마침 갈대 상자가 내려오죠. 시녀에게 명령합니다. 가져라고 해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죠.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 아기를 보면서 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바로가 분명히 그것을 금하였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녀는 이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압니까? 단번에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이에 대한 죽이라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바로의 딸이 이 여자애가 와갖고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딸에게 가라라고 말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요게벳을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죠. 바로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모세를 버렸지만 모세 때문에 이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이 바로의 딸의 아내가 그 아들이 되어지죠. 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물에서 건져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바로의 딸을 사용하시죠. 준비시키십니다. 바로는 자신의 딸이 애굽을 멸망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인물을 키우고 있으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호랑이 굴과 같은 바로의 궁전에 모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구도 이것을 행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사람이 보기엔 어떨까요? 소망도 없고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함으로, 또 모세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한 가족을 준비하심으로, 또한 바로의 딸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또한 그 온 세상 가운데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까요? 당장 오늘 하루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도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우리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또한 우리의 직장도, 이 나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다른 역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였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낙태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